바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기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통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는요, 다양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예전과는 확실히 다르게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향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급 향수부터 시작해서 중저가의 향수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한 향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향수를 선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되게 비싼 거는 엄청 비싸더라고요. 주먹만도 아니고 진짜 손바닥에 잡을 만한 게 한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까지도 가고 저가는 3만 원, 5만 원, 7만 원 이러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향수들이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향수를 찾습니다. 그게 장사가 되는 이유가 사람들이 찾기 때문이죠. 자, 왜 사람들은 향수를 찾을까요? 왜 찾을까요?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이 후각에 더 민감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향수 냄새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을 유혹하고 싶다. 그러면 향수를 뿌리면 됩니다. 그것도 여성이 호감이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향수. 요즘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 주면서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향수를 뿌리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향수를 찾는 것은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좋은 느낌과 이미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상대할 때 좋은 향기가 나면 기분이 상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향수를 뿌리는 거죠.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향수는 이제는 필수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젊은 사람들이 향수를 뿌린다는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특히 제가 20대 때는 20대 초반의 젊은 청년이 무슨 향수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오늘날은 이게 보편화돼서 20대들도 향수를 뿌리고 다닙니다. 이제는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한 것이 되었어요. 자,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향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생각하면 마치 향수처럼 상대방에게 좋은 냄새를 주는 향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향기가 돼야 된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복된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고 있고 또 그 향기를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은 어떤 과정을 이수했다고 나는 냄새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임명장을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았다고 해서 또 임명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어떤 유명한 사람에게 추천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향수를 듬뿍 뿌렸다고 해서 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주어지는 향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향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향기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향기가 품어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려면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절 중간에 나오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말하죠. 그래서 향기가 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왜 받으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적으로 알미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 안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세상에 더 고상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고 오늘 14절 끝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의 고상함과 그리스도의 고상함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구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사람이 굉장히 고상한 모습이 보여지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상함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고상함과 그리스도의 고상함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음 안에 비교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다 소유하고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겁니다. 두 가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관가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망각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지를 어느 순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닌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교회를 다닐까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려면 세상에 나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하면 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노력하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 직업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지 삶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단지 세상에서 우리의 인생이나 잘 되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구원을 약속받습니다. 가장 귀한 구원의 축복을 약속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구원을 약속받고 이제는 인생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사실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복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복신앙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믿음의 본질을 물질화시키기만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조심해야 될 부분의 하나이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할 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했어도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이렇게 소유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록 부족한 삶의 모습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한 삶의 모습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들으시다 보면 다소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다가오는 생명의 냄새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불신자나 아니면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이 사망의 냄새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5절, 16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하는데요. 향기를 맡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향기가 풍겨져요. 근데 이 향기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만 풍겨지는 게 아니에요. 망하는 자들에게도 똑같이 풍겨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돼요. 이것은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사람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을 보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면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처럼 아름답게 다가오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들려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질 때요,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처럼 냄새가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처럼 냄새가 납니다. 똑같은 향기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것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안 받아들였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 다시 말해서 그 향기가 좋으냐 아니면 싫으냐라는 겁니다. 예.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얘기하면 특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좋은 사람에게는요, 생명의 냄새로 들려집니다. 예, 나타납니다. 그렇게. 생명의 냄새로 맡아져요. 그런데 싫은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맡아지는 겁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면 그것이 좋은 사람은 좋고요, 싫은 사람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냄새라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차갑고 냉정한 사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그 향기는 따뜻함과 포근함을 주는 생명으로 다가옵니다.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령을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감사로 다가오고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따뜻함으로 다가옵니다. 성령이 다가오면 제일 먼저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죄가 드러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그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는 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거절하는 사람, 성령을 싫어하는 사람이 성령을 보면 그 성령은 날선 칼로 다가오는 겁니다. 차갑고 냉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똑같은 성령입니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날선 비수 같은 칼로 다가오는 겁니다. 성령이 그런 일을 만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와 같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들리는 겁니다. 이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에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침뱉음 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도 있고, 외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호의적인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말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적당한 비유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홍어 좋아하십니까? 홍어. 예, 홍어 좋아하십니까? 홍어회, 뭐 홍어 무침, 뭐 삭힌 홍어 등. 예, 제가 다 먹어봤는데, 이렇게 요리된 홍어 좋아하는 사람은 그 냄새와 특유의 톡 쏘는 맛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홍어를 처음 먹은 사람은 못 먹죠. 근데 먹고 좀 음미하면 또 먹을만 해요. 그게. 예. 그러나 홍어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그 홍어의 특유한 쾌쾌한 냄새. 예. 죄송합니다. 제 음식 가지고 이런 장난치면 안 되는데, 하수구 같은 맛이 나요. 예. 하수구 같은 맛. 싫어합니다. 그런 맛을. 먹으면 하수구 먹는 것 같아요. 하수구에 나온 쾌쾌한 냄새 맛을. 그래서 입안에 넣으면 오래된 하수구 냄새를 먹는 기분. 그 맛을 아십니까? 하수구. 그런데 홍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잘 먹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 그 향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 향기가 싫어서 자신의 육체의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과 사망의 냄새로 표현한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생명의 냄새로 느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사망의 냄새로 느껴지는 거예요. 똑같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향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향기를 맡는 사람의 모습이 문제인 것이죠. 즉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는 사람은 생명으로 갈 것이고요.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갈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 아니면 도입니다. 중간 단계라는 게 없어요. 그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중간 단계가 있겠죠. 좀 어드밴티지를 주겠죠. 예. 그런 거 없어요. 뭐 아니면 돕니다. 향기가 풍겨졌을 때 그게 생명으로 받아들여지면 그 사람에겐 구원이고 축복인 거예요. 근데 그 향기가 들렸을 때 사망으로 보여지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사망인 거예요. 뭐 아니면 돕니다. 중간 단계라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알아야 할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아, 그렇다면 신앙생활이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복잡하냐.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나 오늘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잡하게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좀 복잡한 느낌이 들지만 결코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 가는 길에 예수님의 신의 현현을 빛으로 만났어요. 아주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바울이 복잡하게 만나지 않았어요. 논문을 발표하면서 아,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해서 오는 분이야. 논쟁을 하고 몇 시간 동안 몇 날 동안 고민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냥 길을 가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에 그냥 빛 가운데 보신 예수님 그냥 만났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변화된 거예요. 순전함으로 그냥 만났어요. 복잡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신앙생활은요, 순전함과 단순함으로 믿는 겁니다. 예, 순전함과 단순함으로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믿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90% 거의 100% 가까이 다 대졸 이상이기 때문에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 하면 왜 믿어야 하는지 논쟁을 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논쟁의 문제가 아니라 먼저 믿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죠. 그 논쟁을 하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울이요, 지금은 아테나라고 하는 아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신에 대한 논쟁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변증법이라는 변증법 이 논설부터 시작해서 이런저런 논쟁을 통해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논했습니다. 열매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덴에서 교회도 못 세웠어요. 유일하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논쟁으로 예수를 전한 지역입니다. 학문적으로 예수를 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한두 명밖에 그리스도인을 만나지 못했어요. 바울이 유일하게 선교하다가 실패한 도시입니다. 그게 지금의 아덴입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복음이 복음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덴에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문제는 순전하게 믿는 문제로 시작하는 거지 논쟁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 뭐 약장수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단 한번 믿어봐. 이렇게 하면 일단 한번 믿어봐. 아니면 말고 일단 한번 믿어봐.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죠. 일단 한번 믿어보라는 거죠. 예. 그게 순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인생의 인도자로 먼저 믿고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첫 출발입니다. 예수님은 논쟁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이런 일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믿음 생활할 때 어떤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과 누구기 함께 있고 싶어요. 그냥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고요. 또 함께 동행하고 싶어져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편해요. 그래서 당장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장 예수님께서 응답하실 것 같아요. 또한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뭐 잘해준 것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그냥 힘이 나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신비주의라서요? 아닙니다. 그건 그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나한테 뭘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사람이 풍기고 있는 거예요. 예. 요즘 월드컵 보시나요? 월드컵 보시나요? 일 안 하시나 보네. 월드컵 보시나요? 아침에 하는데, 오전에 하는데. 그거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이슈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손흥민 아시죠? 예. 손흥민은 골을 넣든 안 넣든 외신 평가입니다. 그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된다. 그래서 필드에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팀이 위협을 느낀다. 이게 축구 이 월드 클래스의 영향력 아닙니까? 월드 클래스의 향기예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상대팀에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외신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냥 옆에 있는데 아무것도 해준 거 없어요. 근데 옆에 있는데 그냥 의지하고 싶어지고 나는 믿음이 없는데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이 생길 것 같고 예수님 만날 것 같고 응답받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아닐까요? 우리가 그냥 간과하고 쉽게 그냥 그런 거지 하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럼 진지하게 한번 우리가
일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전혀 부끄러움 없이 나타나서 그 향기로 세상을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